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은행 통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통장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의 가정에는 천국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은 결코 손해보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저축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상해 주신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매월 일정 금액을 떼어서 천국 통장에 넣어두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도울 수 있는 통장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남의 살림을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고, 개인은 물론 나라조차도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빈환자와 부환자와 빈환자의 격차를 두셨을까? 왜 가난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함께 공존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끄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율법이 들어있는 책이잖아요. 거기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가을에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의 것들은 남겨두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이삭을 절대로 떨어진 것을 주워오지 말라. 그리고 나무에 포도나 또는 무화과가 열렸을 때 다 가져오지 말고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도 거두지 말라. 특별히 곡식단을 거둬서 밭에서 세워뒀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오면 어떻게 되죠? 빨리 달려가서 남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달려가서 가져오라. 아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놓아두라. 그렇죠? 지나가는 나그네와 그리고 연약한 과부와 고아가 그것을 가져다가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나 중요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전철 달다가 이렇게 지갑을 놓고 왔다든지 또는 길바닥 가다가 뭔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소중하게 상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두 가지 율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이웃 사랑의 정신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고 이것을 너희의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인데 무엇이라고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진 우리의 마음은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장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와 그 다음에 금식과 구제입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건한 행위입니다. 금식은 나 자신을 향한 경건의 행위죠. 구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경건의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인 삶의 영적인 일들입니다. 자, 이것을 행할 때 주님께서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의 행해야 할 이 세 가지, 기도와 금식과 구제, 세 가지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서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이미 너희의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의라고 표현해요. 1절에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르게 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구제라는 단어의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구제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제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구제라는 의미를 과부와 고아가 환난을 당할 때 돌아보아 주는 것을 구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아 주고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구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제를 야고보는 말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이 구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구원을 선행을 통해서 이룬다고 여겼기 때문에 구제에 매우 민감하고 매우 힘을 썼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매일 삶 속에서 힘썼는데, 특징은 뭐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구제를 행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곳에서 또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모퉁이에서 구제를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까지 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지 말라,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구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자랑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자랑하는데 주로 자기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외모를.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내가 좀 괜찮게 생겼어, 그러고 오셨잖아요. 그죠? 저도 젊을 때 거울 볼 때마다 그래도 괜찮아. 근데 지금은 안 괜찮아. 그렇지만 지금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을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좀 괜찮았어. 그렇죠. 왕년에는 자기 혈통을 자랑하거나 또는 자기 지위를 자랑하거나, 특별히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남에 비해서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자신을 보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보이는 그런 삶은 2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말씀은 영수증을 이미 전액 영수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다 계산이 끝났다. 이미 사람들에게 다 칭찬으로 보상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행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또 천국 백성의 구제에 대한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4절과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펴셔서 6장 3절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것이 남을 알지 못하게 자신만을 알게 하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자신 속에조차도 이를 담아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를 수가 없는 일이지만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즉 너의 속에 구제한 선행한 일을 너의 속에 담아두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 자신조차도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을 오늘 주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은밀함이, 내 구제함이 남에게도 은밀하지만 자신에게조차 은밀할 때 딱 한 분 보시는 분이 계신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은밀한 일에 갚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합당한 양을 어김없이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세와 내세에 너희의 은밀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이를 갚아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가르침, 해석을 하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 오른손이 삶의 중심입니다. 힘이 있고, 그래서 매일 이 오른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 이 오른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일을 기억 못합니다. 이 손으로 밥을 지어서 식구들을 먹이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들기도 하고, 빨래를 하기도 하고,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방을 닦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얼마나 이 오른손이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오른손 행하는 이 오른손의 삶, 행위는 삶 자체입니다. 삶의 전부죠. 내 삶의 중심이 오른손입니다. 즉 이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기억하지 말라는 일은 너의 삶 전부가 구제가 되게 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를 찾아볼 수 있지요. 예수님은 그 삶 전체가 구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고, 약한 자를 찾으시고, 병든 자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삶 전부이셨고요. 그 삶 전부를 통해 주님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은 구제의, 나눔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누어 썼던 기적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 더욱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펴셔서 말씀을 꼭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190면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앞절을 읽으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이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여러분 같이 한번 펴서 45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내 것 네 것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우리 김명주 장로님 집에 가 잠자고, 장로님 우리 집에 가 자고, 거기 가서 마음대로 먹고, 개인적인 관계도 아니지만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세상에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이런 나눔이, 이런 섬김이 세상에 존재했을까? 여러분, 한 장 더 넘겨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4장 34절을 보십시오. 두 장 넘겨서 4장 34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4절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이 있고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기적 같지만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그들의 공동체에 살아가는 모습이 최고의 기적이었어요. 역사상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런 나눔과 이런 베품을 실현한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공산주의를 말하지만 과연 공산주의 그런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물질을 물질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에서 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특별한 집단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그들의 영이 성령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영에 붙들린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떠난 충만치 못한 교회는 구제가 없거나 메마른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실현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번 주에 가셔가지고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제 명령을 하면 다음 주에는 몇 명이나 올까요? 한 명도 안 오고 저도 안 올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의 권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됐고, 그 마음을 자신들의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따랐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한국 교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각자의 소유와 재산을 자유롭게 허락하는 그런 사회죠. 이 사회의 문제는 빈부의 격차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갖지 못한 자는 너무 갖지 못한 그런 격차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적인 공동체는 오히려 공산주의 집단과 더 유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고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삶의 목적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버린 공동체지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나 또한 이와 같은 공동체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집단이 바로 자본주의 집단이고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행했던 이러한 가난한 사람이었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을 헌금의 제도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어떠한 형태든지 어떠한 모습인지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할 중요한 가치는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함께 섬기는 이 가치는 시대가 바뀌고 어떠한 상황이 바뀔지라도 공유하고 존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약한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살펴보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의 또는 제도가 있지 아니하다면 교회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지으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우리 재물 가운데 일부를 남겨서 마이크로 금융을 해보려 했습니다. 즉 정말 몇백만 원이나 돈 천만 원이 있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을 빌려주고 그들이 갚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그것을 갚는 그런 일을 해보는 것이 저의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인도에도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도 한국에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그래서 교회를 짓기 전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아 너무나 행복했는데 교회를 지으면서 전쟁이 나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서 건축하는 일에 그 물질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어느 날이 언젠가는 이와 같은 구제의 일들을 행할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집사님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제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을 때 이 초대교회가 구제를 행했을 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실행이 됐는데 먼 땅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이 생겨서 이 문제를 위하여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 것이죠. 목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심과 눈은 내가 어디를 도울 것인가, 구제의 대상을 찾고 구제의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를 위해서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이방으로 향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을 감당한 고넬료라는 군대 장군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이런 천사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땡땡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말합니다. 내 기도와 무엇이죠? 구제입니다. 다시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너의 두 가지를 기억하신다고. 두 날개요. 하나는 기도의 날개와 하나는 구제의 날개가 날개를 치고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한쪽 날개의 기도의 날개는 무척이나 열심히 펼쳐서 날갯짓을 하는데 구제의 날개는 너무나 작거나 없거나 펼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한쪽 날개만 치면 날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철없던 시절에
풍뎅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꺾고 날개를 꺾어서 날지 못하는 풍뎅이를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던지 회개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 나쁜 놈이. 그런데 그때 보면 여러분, 한쪽 날개 꺾인 그러한 곤충들이 날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한쪽 날개가 꺾인 신앙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조차 뭐예요? 나의 형통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셔서 뭐 달라고. 이쪽 날개는 없어요. 균형 잡혀 날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균형 잡아야 날 수 있습니다. 구제의 날개 꺾여버린 교회, 구제의 날개를 꺾여버린 삶, 신앙생활 날지 못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천국에 모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른쪽에는 양들로, 왼쪽에는 염소로 하면서 주여 우리가 주께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의인이라 양들을 향해서 네가 소자에게 한 너의 냉수 한 그릇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너의 구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와 선행의 나누어줌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구제의 날개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힘차게 날개짓을 하고 있는 날개인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삶의 구제의 삶에 대해서 계산해 보고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구제함의 은밀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인하여 얻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를 통해 시작됩니다. 구제로 갚으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갚으심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입니다. 자기의 것을 움켜쥐어 소유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누고 베풀었던 구제를 통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다른 어떤 소유와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충만한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 링컨이 일을 갔다가 돌아오는 저녁길에 돼지 한 마리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네. 잠자리 누웠는데요, 그 돼지의 모습이 하도 떠올라서 다시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옷을 추려입고 쫓아가서 돼지를 구해주고 왔습니다. 몸이 다 이렇게, 옷이 다 젖었죠. 그리고 나서 마음 편안해서 들어와서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제가 돼지를 구해준 것은 돼지를 위해서 내가 달려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편함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나를 위해 돼지를 건진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나서 회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다른 사람, 이웃 사람, 가난한 자를 위한, 약한 자를 위한 우리의 손길이, 그들을 위한 진정한 손길이 내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치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끝내려 합니다. 여러분, 어느 추운 아침에 골목길에 떨고 있는 한 불쌍한 사람을 성도가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놓아두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놨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대책이다 말씀하십니다. 어찌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일인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인 것을 생각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네가, 너희 교회가 이 땅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부족한 자를 채우는 일에 바로 내가 세운 나의 대책이라고 주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행하라. 너의 삶이 오른손이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처럼 너의 삶이 구제가 몸에 배어있고 너의 삶 전체가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오늘 말씀 앞에,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구제의 날개가 얼마나 건강하게 펼쳐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한 기도와 구제의 날개가 펼쳐져서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나의 신앙,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